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 연결고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뭐 설교가 있고 무슨 찬양이 있고 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것 중에 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참 오산인 게, 말씀과 기도는 적어도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유산 이후에 말 그대로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은요, 말씀과 기도를 띄어서 따로따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기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언부언할 수는 있어도 그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입각되지 않은 거는요,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독 새벽 예배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제 새벽에 그냥 코멘트만 딱 하고,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와서 기도만 하고 가시는 경우,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새벽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거의 한 30분 설교돼요. 새벽 설교도 거의 주일 오전 예배 설교만큼 새벽에도 설교해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말씀의 기준에 붙들려 있는 기도가 아니면은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훈련한다라고 할 때는 막 빠빠빠빠 이런 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훈련한다 막 이럴 때는 막 말 빨리 하는 거, 이런 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훈련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도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도 나오는지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훈련될 때까지. 그리고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할 뿐만 아니라, 그 훈련된 거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 기도의 훈련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거는 명백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어 계세요. 명확하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 이거는 사람의 어느 요소도 한 부분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의의가 돼버립니다.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기도나 찬양이나 막 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내 행위가 되고 내 의의가 되고 내 열심이 돼버립니다. 특히 기도가 그래요. 말씀, 기도, 찬양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씀을 우리의 의의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
가끔 진짜 찬양 잘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찬양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영광 돌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도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언가 된 것 같은, 기도가 나의 의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대로 훈련돼야 돼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은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알미니안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무언가 이뤄낸 거, 아주 하나님 앞에 막 치성을 드려요. 치성을 드려요. 그러면 하늘이 막 감천을 해요. 하늘이 막 감동해요. 이거 기독교입니까? 예? 그러니까 간절히 구해요. 이거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건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얀 소복 입고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막 하늘이 감동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열심과 내 실력과 내 행위를 거기다가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에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코스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프로 농구가 됐든 프로 야구가 됐든 프로 축구가 됐든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시즌 전에 이제 막 훈련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원래 다 축구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딩크 딱 오고 나서 갑자기 엄청난 성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훈련 프로그램에 거의 대부분이 체력이었답니다. 체력. 막 발재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순서와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어디에다가 더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더 많은 영향을 거기다가 실어내느냐에 달린 거예요. 기도는 명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프로그램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더 나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아주 그냥 정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까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네, 아주 새롭게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는 그 사랑의 교제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열심히 그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주어진 바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우리가 너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기도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책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진짜로 그 전에 이제 로만 카톨릭이라고 말할 때, 그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그 과거에 제가 로만 카톨릭이라고 앞에 로만을 붙이는 이유는요, 카톨릭이라는 표현은 사실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천주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우리가 갈라졌죠. 지금 현재 천주교라든가 이런 분 앞에는요, 사실 로만 카톨릭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 구원의
관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면에서 거기는 로만이 붙어야 돼요. 그냥 가톨릭이 아니에요. 가톨릭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기도가 유행이었냐면요, 관상기도, 렉처 디비나라 그래요. 이거를 렉처 디비나라고 해가지고 관상기도, 뭔가 깊은 뭔가를 추구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이렇게 뭔가를 막 떠올리면서 관상하면서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전통인 것 마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상기도가 오늘날 그 신비주의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형태로 많이 갑니다. 지금도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가 관상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막 정말 뭔가 신령한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걸 얘기해요. 여기에 지금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원래 렉처 디비나라는 것은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아주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를 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부들이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암송하고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해를 항상 머리에 완전히 꿰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세상에 막 좋은 것들, 막 넷플릭스도 봐야 되죠, 막 뭐도 봐야 되죠, 쇼프로도 봐야 되죠, 막 어디도 놀러 가야 되죠, 막 이런 걸로 머릿속 가득 찬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이미 다 외우고 있으니까 말씀을 싹 입술로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의 교리적인 이해를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무슨 기도한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나의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전한 기도죠. 근데 거기서 뭐를 빼고 갑자기 그 관상만 된 거예요? 말씀을 싹 빼고 무언가 신비적인 어떤 영역을 막 이렇게 바라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단순한 기도라는 책을 써요. 단순한 기도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이게 개혁주의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분파돼가지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역사 신학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개혁주의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왜곡시켜서 잘못되어진 로만 카톨릭을 이제는 거부하고, 그 잘못된 요소를 거부하고, 우리가 잘못된 요소만 거부하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로만 카톨릭에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고백하는 게 같은 고백이 있어요. 이제 칼케돈 공의회나 니케아 공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 공의회에서 고백한 내용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고백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되어져든, 기본적으로는 교회론이 제일 심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배격하면서 개혁주의가 되면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 당시에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르네상스에 그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아드 폰테스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를 아드 폰테스라고 해요. 그냥 별 의미 아니에요. 야, 제일 근원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예요. 근데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야, 기독교의 원전은 뭐야? 기독교의 근본은 뭐야? 성경이지. 당시에는 로만 카톨릭에서 성경으로 기록돼 다 라틴어로 기록하고 일부러 라틴어로 기록했어요. 왜? 라틴어로 기록하면 누가 못 봐요? 성도가 못 봐요. 일부러 성도가 볼 수 없게 만들려고 라틴어로 기록한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보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그러면 자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형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지가 명확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 성도로 하여금 성경을 못 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했던 거예요. 당시 로만 카톨릭은. 왜? 보면은 자기들이 말했던 잘못된 교리들이 어떻게 돼요? 들키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성경에 그 로만 카톨릭이 교회 권위에서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야, 성경이 원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문과 상관없이 이게 성경이야라고 말했던 그 로만 카톨릭의 그 말들 말고, 그걸 루터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로마서 강의하고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라틴어도 알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진짜 성경의 내용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거기에서 분파된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전통은 로만 카톨릭이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와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저기 천주교가 우리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인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작은 집이에요? 로만 카톨릭이 무슨 큰 집이에요? 무슨 명절에 지금 뭐 전부 치러 가요? 뭔 작은 집 큰 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뭐든지 그 기준은 그래도 로만 카톨릭이 1000년 넘게 그랬는데 시간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요, 이 단순한 기도법이라는 거에 4가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설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막 이게 나 올해에는 내가 100독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읽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 성경 만약에 2, 3독 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1년에 몇 번 읽는지는 그거 거기에다가 목을 매지 마세요. 차라리 이게 신학생의 성경 읽는 법이라고 해서 과거에 실천신학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거든요. 성경을 한 2, 3독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거를 한 달 동안 보는 거예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뭐 이사야 천천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훨씬 유익이 됩니다. 아니 100독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 읽으시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진압용이에요? 나 몇 독 했는데. 목사님들도 가끔 40일 금식 기도를 성도 진압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왜 진압하려고 그래요, 그걸? 분명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바로 깨닫고 알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독 했는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구조가요 다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권 한 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거하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만드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언가 다른 말씀하고 동떨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 자체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여기에서 명확하게도 루터는 이 말씀이라는 것과 교리,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신학, 교리 얘기하잖아요. 교리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교리가 선포되는 것은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지. 설교 시간에 뭐 쓸데없이 교리 얘기를 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이잖아요. 예?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꼭대기에 계신데, 저 산 위에 계신데, 내가 이 길로나 저 길로나 요 길로나 어느 길로 올라가든 꼭대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자, 말이 어때요? 그럴듯해요? 이게 마더 테레사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 외에도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느 종교든 종교의 끝자락에 우리의 깨달음 안에 머물면 이건 거의 불교에 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예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천주교가 마더 테레사가 천주교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성경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게 교리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할까요, 못할까요?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해요. 제대로 된 기도가 입술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보다 당연히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한다, 예배마다 참여한다, 이거 성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삶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와서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다 흘러넘어가 다 지나가 버리게 되면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돌아가서도 넷플릭스 볼 시간에 성경 보셔야 돼요. 음악 들을 시간에 성경 보시고, 내가 놀 시간에 혹은 내가 다른 거 할 시간에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매일 꼭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천천히 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묵상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주여, 이게 묵상 아니에요. 묵상은 반드시 뭐를 읽는 거예요? 말씀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렉처 디비나의 원래 원형은 말씀을 다 암송하신 그 신앙의 선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던 기도를 얘기한 건데, 그거를 말씀 빼고 하니까 이상한 신비주의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래서 시편 119편 18편에 보면은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열어서, 내 눈을 누가 열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실력으로 열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걸 요즘에 거의 매 예배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의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게 훈련이에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종교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 율법을 보게 하는 것도,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눈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말할 때 내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자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만 나오겠죠? 감사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 말고는 없어요, 우리. 그래도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목사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그 성도 진압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진실하게 정말 많이 제대로 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죠. 정말 기도를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사도 바울과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오히려 나는 죽고 누구만 내 안에서 드러나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면서 우리의 입술에는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첫 번째 말한 게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감사였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가 감사예요. 키워드를 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은, 이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는 거예요. 간구도, 그 모든 것, 기도와 간구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니까, 너희의 구할 것을, 내 구할 것을 누가 이미 누구 뜻대로 이루신 줄 알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룰 거거든요. 내 기도가요 잘못된 기도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잘못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자, 모든 기도는 결국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돼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계속 목사님이 장래 희망이었어요. 명찰에 맨날 목사님 적고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 되고, 이제 세상의 눈이 좀 보여요. 봤더니 목사님이신 우리 고모부,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여러분, 우리 형님 그때 전도사님이었고, 우리 매형도 목회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저건 도저히 사람이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헌금 많이 하는 형님들의 목회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안수 집사 정도에서 딱 멈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딱 제가 바라는 마지노선이, 저는 딱 안수 집사, 주여 거기에 저를 두어 주시옵소서. 딱 그러고 있었어요. 그 기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대로 나를 이끄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그 은혜에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말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나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었을 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비추어진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이 나를 딱 비춰요. 그러면 내 안에 죄악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은 거드름 피우면서, 나 사도잖아, 나 이렇게 잘 믿어. 근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겸손한 느낌을, 좀 느낌적인 느낌을 줘야 되니까, 나 죄인 중에 괴수잖아, 막 이런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것은 진심의 고백이에요. 진짜라고요. 언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비추면 비출수록 내 안에 죄악이,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꼭 누구의 고백과 같냐면 욥의 고백과 같아요. 욥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예? 거기에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욥이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나 정말 죄 지은 게 아닌데라는 것을 계속, 그 욥기 길기도 얼마나 깁니까? 계속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거 만나면 따지려고 지금. 근데 욥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욥을 만나주니까 갑자기 욥이 뭐래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나는 그냥 존재가 죄인이구나. 나는 나 자체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욕만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화로다, 나 죽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죽었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나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사망이에요. 우린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신앙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의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려는 거는요, 아주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어요. 짧게 잡아도 바리새인 때부터, 바리새인 이전에도 자기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 때부터요. 사실은 내 행위, 내가 이것들을 하는, 근데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행위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행위도 있어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랬죠. 그리고 로만 카톨릭으로 넘어와서는 펠라기우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우리가 행위가 온전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어거스틴이 그거를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펠라기우스가 딱 배격됐는데, 로만 카톨릭에서 펠라기우스가 배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로만 카톨릭이 나중에 가져갔던 추구했던 이 신학의 개념은요, 세마이 펠라기안이에요. 반만 펠라기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그래,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은혜야. 근데 내 행위도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도 누가 나와요? 알미니우스가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거지가 내미는 손은 거지가 내밀잖아. 거지 손에 비유 얘기하면서 그래도 손을 내미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내 행위를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죽었던 자임을 얘기합니다. 아멘? 우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같이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그 거지는 적어도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손 내민 거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거지가 아니라 나라 왕이었어도 죽은 시체가 손 내밀 수 있어요? 못 내밀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후의 현상인 거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인데,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날까지 그게 이어져요. 웨슬리안을 넘어서 요즘에는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지만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바울에 대한 다른 해석, 바울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신학계에 또 막, 요즘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벌써 한 10몇 년 지났으니까. 그게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이 완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그 회개에 참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럽게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되지 않는 교회는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었을 때, 성령의 조명에 비칠 때 나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뭐하는 기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기에서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와 간구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간구가 하나인데, 기도는 먼저 내 영적인 내면에 대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교리적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였다고 한다면, 이 간구라는 개념은요,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기도의 근본이에요. 말씀 자체가 기도의 근본이고요,
그 말씀의 신학이, 그 성경이라는 신학이 기도로 흘러야 돼요. 우리 안에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생명의 근본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생명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흘러야 돼요. 흘러서 기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입에만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는 입에만 머무르면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분명히 이거는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믿으시죠? 예, 이거면 사실 다 된 건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기도는 내가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맞죠?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도 보내주셨고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셨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에 있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1시간 내내 말씀 내내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학, 말씀이라는 것은 교리와 신학과 같이 함께 사용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래서 삶과 경건은 반드시 기도 안에서 실현돼야 돼요. 내가 기도한 바대로, 그러니까 내 기도가 만약에 내 욕심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기도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봤을 때 그 적어놓고서 이거를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이게 내 이익을 위한 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보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나는 반응하는 겁니다. 내 마음보다 누구의 내용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커서 나를 주장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인간의 자발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요, 21장 3항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성령과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져야 한다. 마음도 성령과 말씀으로 깨우침 받은 마음이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고.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는 것도 드리는 것도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를 해요. 우리 장로님도 선서하고 안수 집사님도 선서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선서하셨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입각해서 우리 직분 받은 것을 선서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거 아닌 다른 말 하면은 저를 고발하셔야죠. 저 이상한 목사라고.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은혜 받은 우리가, 그러면 삶은,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이미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훈련이에요.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아까 묵상을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녹여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묵상되어진 기도가 아니면 그거는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묵상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내 욕심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은요, 아까 루터가 말했던 그 4가지만 지켜도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기도를 내 뜻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내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을 자꾸만 죽이고 누구를 구하게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나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어? 이거 자기 만족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뻐기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더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나에게 부어질까?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내가 갔는가? 하나님이 서라 할 때 내가 섰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관계의 친밀함을 뚫어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내미신 손을 잡아내는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훈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 말씀과 하나님과의 참된 은혜의 교제 가운데 있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